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영어 성어는 a step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너무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참 쫓기고 쫓기는 인생을 오랜 동안 살았습니다. 언제 사울의 창이 자기를 찌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사울의 아들인 또 자기에게 정말 영원한 친구인 요나단에게 고백한 거예요. 요나단아,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저도 생명과 죽음이라는 그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생과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 줄이 끊어지면 가는 거다, 그런 경험을 저는 수년 전에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 의미가 어떤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삶 가운데 죽음이 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증상을 느끼다가 영원히 죽게 되는, 그게 인생의 어떤 영적으로 보는 인생관인데, 어떻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도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이게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지금 이 선물이에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루를 더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동시에 죽음이 하루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하루 선물을 주셔가지고 하루 더 사네, 좋네 하면서 그렇지만 하루 가까워졌네, 그게 보면 우리의 실제적인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죽음을 인정하고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죽음이 올 거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제대로 살 수 있어요. 평생 사는 건 아니구나, 영원히 사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살까? 그러면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진실되게,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성경은 말하는데 삶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죽음이 있으니까 죽기 전까지 잘 살아야지 하는 다짐과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삶이 있대. 그렇다면 이 죽기 전에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중요한 거죠. 자, 성도님은 죽음도 있고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내며 살아오셨습니까? 이건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땅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지옥 같은 삶을 영원히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70억 인구 가운데 수만 명이요, 지금도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제 끊어지면 죽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지만 지금 중환자실이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여러 군데 요양원이라든 지 가보면요, 지금 죽음 앞에 있는 한 발자국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지나온 시간들을 아마 돌아볼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도 갖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죽음이 가까우네, 두려워,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 지금 이 시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죽음 앞에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눈물이 있습니다. 죽어가기 전에 아마 한 번쯤은 눈물을 흘릴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니면 두려워서든지. 그리고 또 내가 죽었을 때 가족들은 또 나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자, 죽음 앞에 수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천차만별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소한 내가 죽을 때
나도 한 줄기 두 줄기 눈물을 흘리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최소한 그 눈물이 한 맺힌 눈물이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거예요. 죽음 앞에. 그럴 때 그 눈물이 한 맺힌 눈물이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눈물이라는 글을 하나 썼어요. 눈물이라는 글을 하나 썼는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눈물. 어머니 태에서 분리된 순간 응애하고 크게 울었답니다. 울면서 시작된 세상살이 남몰래 흘린 눈물이 몇 바가지. 지금도 웁니다. 고마워서, 힘들어서, 아파서, 좋아서. 세상 떠나는 날 내 눈가의 마지막 눈물 감사이기를. 가족들 눈가에 고인 눈물 사랑이기를. 떠나는 자 보내는 자 마음속 한 맺힌 눈물 없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눈물 없는 천국 바라봅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 출발할 때요, 어머니 태에서, 어머니 배에서 나와 태에서 분리된 순간 울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안 울면요 의사가 때려서도 울려요. 아시겠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안 울어. 그럼 뭐예요? 때려서도 울린다고요. 운다는 것은 얘가 정말 생명을 갖고 산다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도 해요. 어쨌든 울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울면서 시작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즐겁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행복한 순간이 연속되기도 하지만 또 돌아보니까 눈물의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인생을 돌아보니 기쁨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눈물의 시간이기도 한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울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우는 마음으로, 울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인생이 힘들어. 어떤 분은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떤 분은 정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 어떤 분은 인생이 너무나 답답해. 정말로 누구 앞에서 엉엉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예배를 드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분한테 받은 것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이 흘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시간 누군가는 그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결국은 눈물로 마감하는 죽음의 시간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이 경험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 자체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목사님 아침부터 뭐 죽는 얘기에 그러지 마시고요. 죽음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좀 단순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글을 쓰면서 그렇게 썼잖아요. 세상 떠나는 날 내 눈가의 마지막 눈물 감사의 길을 썼단 말이죠. 죽음 직전에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 맞습니다. 가족이 있어 좋았고요. 할 일이 있어 행복했고요. 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랬지만 돌아보니 주님과 함께한 이 인생의 여정이 정말 좋았네요. 주님과 함께 이 여행 안 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와 함께 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을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죽고 싶어요. 그리고 늘 말하는 것처럼 어떻든 관계 속에 살다 가잖아요. 가깝게는 아내, 가깝게는 자녀들, 또 가족들, 또 교우들 그렇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면서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 고마웠다고. 여보 고마웠어. 아들아 고마웠다.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고마웠어요 라면서 입술은 웃을 것 같아. 입술은 웃을 것 같아. 미소로 정말 입술은 웃으면서 고맙다고 표현하고 눈물은 나도 모르게 흐를 것 같아. 그러나 그 눈물은 원망의 눈물은 아니야.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입술은 미소로 가득 차고 눈물은 흐르면서 아마 그렇게 임종을 맞이할 것 같다. 난 그렇게 하고 싶다. 늘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뭐냐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떠나는 자 보내는 자 마음속에 한 맺힌 눈물 없기를 이라는 거예요. 한 맺힌. 여러분, 한을 갖고 죽는다는 거 참 아픈 일입니다. 떠나보내는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한이 풀리지 않아서 그 한을 갖고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자 보내는 자 마음속 한 맺힌 눈물 없기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내가 떠나는 입장에서 한 맺힌 눈물이 없다. 과연 떠나는 입장에서 한 맺힌 눈물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내가 만약 떠날 때 그건 정말 못 풀고 가는 거다. 아쉽다. 뭐 그러면서 할 게 뭘까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 그냥 굳이 정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함께 살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헤어진다는 그 순간을 제가 직면한다면, 이제 용서할 기회도 없고 용서받을 기회도 없는 그 순간 앞에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많이 쌓여 있다면 아마 한 맺힌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사랑할 자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면 아마 한 맺힌 눈물도 흘릴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보내는 입장에서 누군가의 떠난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내가 한 맺힌, 이건 원한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눈물을 말합니다. 원한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 아픈 어떤 눈물을 흘린다면, 보내는 입장에서 내게는 어떤 눈물이 가장 한스러운 눈물일까라고 할 때 저는 뻔한 대답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정말로 사랑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그 순간 직면했을 때 저는 그때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 내 마음과 내 몸을 다 내주고 서로 주고받았던 그 인생이 죽음 이후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이라 예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 앞에 저는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숨을 거뒀을 때 아마 스스로 자책감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예수가 있는 곳으로, 예수와 함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삶으로 그를 인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원한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아닌 그런 눈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4절 3절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세 사람의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세 사람의 얘기.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건 그림입니다. 유명한 안드레아 만테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작품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분 마나 예수님 거 맞고요. 양쪽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두 강도, 이것을 이제 골고다 언덕이라는 그 그림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외형상으로 보면 세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림, 그것도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죽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의 그 죽는 이유와 죽는 가치와 죽는 의미를 보면 세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자, 70억 인구가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다 비슷해요. 죽는 어떤 사건과 어떤 그런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죽음 앞에 다 선당은 똑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죽음의 이유와 죽음의 가치와 죽음의 의미와 죽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의 죽음의 이유와 가치와 의미를 본다면, 첫째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치가 들어있어요. 반면에 양쪽에 있는 두 행했자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면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사형선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수형이 있고 교수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형이 가장 잔혹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 보통 나쁜 일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정말로 흉악범 맞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분과 두 분이 모습은 죽는 모습이 똑같아요. 십자가형을 받은 건 똑같지만 이유와 가치와 의미가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세 사람의 죽음 이유를 보니까 죽음 이유가 또 다르더라고요. 죽으면 다 같은 곳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경우 죽으셨어요. 죽었으니 무덤에 장사되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덤에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셨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있어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의 현재의 죽음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양편에 있던 두 행악자의 모습을 보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지금 있대요. 자, 죽음 이유를 보는 거예요. 자, 가운데 계신 분은 지금 설명한 대로 그렇고 그 옆에 있던 행악주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요. 낙원은 좋은 곳이에요. 영혼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곳인데요. 어떻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대요. 지금도 함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어요. 자, 반면에 한 행악자는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 문맥과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딱 두 가지 말합니다. 낙원이냐 운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고통스러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세 모습은 다 비슷했어요. 누가 봐도 다 죄인이구나 하면 그렇게 했어요. 누가 봐도 고통스럽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 이후의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 가운데 중앙에서 들으신 예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그렇다 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두 행악자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도 사람이고 나도 언젠가는 죽고 나도 사실은 죄인이지. 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지은 죄가 발각돼 가지고 재판받고 저렇게 사형선고를 당해 죽는 거지. 근데 사실 나는 죄가 없을까? 아니야, 나도 죄인이지. 단지 발각이 안 됐을 뿐이지. 단지 사회적으로 재판받지 않을 수준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을 뿐이지. 나도 죄는 맞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나는 언젠가는 나도 죽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죽는 이유를 무엇이고 내가 죽을 때 그 죽음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일까? 그냥 죽으니까 죽는 게 아니고 한번 그런 것도 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바빠가지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갖고 그렇게 살다 죽는 것도 죽음이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은 나를 죽음을 보면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까?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죽어야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자, 옆에 있는 그 두 행악자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어디 갔는지 기록은 안 됐지만 지금 강단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없는 곳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 죽음 위의 운명이 그렇게 바뀌었을까? 왜 달라졌을까를 또 질문하는 거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단순합니다, 아주.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설 기회를 무시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잠시면 멎을 운명, 십자가형에서 여러분 대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요
6시간 전후로 해서 죽는답니다. 양팔에 못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다리가 꺾이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하면요, 정말 물론 6시간이 6,000시간, 600년보다 더 긴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6시간 정도면 이제 다 끝납니다. 예수님은 3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시간에 뭔가 남은 선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B, C, D, birth, 그리고 death, 중간에 C, choice. 울면서 태어난 인생, 죽을 때까지 뭐예요? 선택하다 죽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선택하시 오신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가 심하대 대형교회 4층에 확진자가 있대. 그래도 뭐 어제 방역했다더니 그래도 뭐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갔다 오지 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거예요. 어떤 분은 코로나도 그렇고 4층에 방역 그렇고 좀 불안해, 오늘은 집에서 할 거야 라고 선택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해서 어떤 분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스마트폰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택이요. 근데 이 두 행약자도 죽음 앞에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을 했고, 한 사람은 마지막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선택을 합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 사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자, 죽는 마당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뭔가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죽어도 한이 없는 이 마당에 딴 사람을 비방하며 비난하며 죽는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한쪽 강도였다는 것이죠. 그는 결국 자기에 주어진 짧은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다른 행악자는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짧은 시간을 복되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42절 읽습니다. 42절. 자,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몸은 혼미 상태, 여러분. 두 팔에 못이 찔리고 팔에 못이 찔리고 피는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정신이 혼미한 거 아시죠? 오락가락한다니까요. 그때 그는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크게 부르지 못했을 거야. 크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여 불렀어요. 여기서 예수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영사봐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저 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뭡니까?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의 주인 구원자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천사가 말하잖아요.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쳐라.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다. 이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이름 자체도. 그러나 여기서 부른 이 행악자가 부른 예수는 단순히 영사바 하는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요, 죄가 없는 예수요, 앞으로 올 나라의 왕이신 예수요, 당신이 다신 날에 나도 거기 있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나 나는 그걸 구할 염치도 없는 인생이지만 저를 좀 기억이라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예수가 죽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이 죽는다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의 죽음은 죄 때문에 자기처럼 형벌받아 죽는 처형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 있는 자들을 하나로 이끌기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을 그는 알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이 실망을 했습니다. 저 예수면 경제 문제 해결되고,
저였으면 정치 문제 해결되고, 저였으면 군사 문제 해결되고, 이제 유대나가 로마를 정복하여 세상에 새로운 제국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따랐건만 그분이 맥없이 고통당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누구까지 실망을 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수많은 기적, 죽는 자가 살아나는 기적, 오병이의 기적, 엄청난 기적을 봤던, 그리고 하늘나라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들었던 그 제자들도 떠납니다. 유다는 배신해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다고 혼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다 이 십자가 자리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 그야말로 왕의 모습이라고는, 능력자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게 뭡니까? 예수를 왕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외형은 왕이 아니야. 지금 창에 찔려 못에 박혀 죽는 힘없는 예수지만 그는 그 외형적인 예수를 보지 않고 예수의 죽음의 가치, 그 속에 있는 그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통치할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의로운 나라, 복된 나라 속에 자기도 한 일원이 돼서 살아가는 꿈을 꾸며 기대하며 그분에게 요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우리 함께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순간, 꼴가닥 넘어가면 두 길밖에 없어요. 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길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실하다는 말을 쓰지 않아도 진실하신 분이세요.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언제? 오늘. 오늘, 지금. 네가 고백한 이 순간, 내가 너를 받아들인 순간, 지금부터 나와 함께. 낙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린 지구상에 살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 들어가는 불못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갈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시 전까지 있는 곳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로운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없이 죽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불못에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음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원에 갔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갔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중간 대개소인 낙원, 의인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곳, 그것도 물론 안식이고 평안한 곳이지요.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행악자는요,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대통령 그럴 때마다 누구 이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러분 죽기 전에 이분을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진짜 왕, 참된 왕, 영원한 왕, 영원한 왕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이 세상의 왕은 5년이면 끝나, 길어봐야 10년. 거기에 환호하면서 이 편이냐 저 편이냐 피떼나다가 죽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거는 순간순간 5년마다 한 번 해버리고 진짜 영원한 왕, 그분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셔야 돼요. 언제? 죽기 전에.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두 길밖에 없다고. 물론 이 천국이든 지옥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업적을 쌓았다거나 어떤 지식을 깨달았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아니면 남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법을 잘 지켰다든가 그래서 가는 건 아니라고 또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 위의 삶을 저장하는 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서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사역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입으로 주라 신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복된 나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곳에 있던 각 가정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고백함으로 이 시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진심으로 믿음 가운데 고백되는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삶뿐 아니라 저 땅의 삶이 이미 그분 안에서 내게 주어졌다면 그 땅에서의 삶을 의와 기쁨과 소망이 평강이 넘치는 그 땅의 삶을 소망하며 삶 동시에 이 땅에서 한 날 한 날 정말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정말 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정말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 이제 승리하고 장군이 개선하잖아요. 귀환할 때 사람들이 그 길가에 서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났다면 그 김포 가두에 양쪽에 서가지고 막 흔들면서 막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군대가 다른 이방 나라 가가지고 대승을 거두고 이제 올 때 그 개선 장군이라 하잖아요. 연도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와 대단하고 환호를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그런답니다. 모멘토 모리는 어떤 뜻이냐면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언젠가는 죽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는 뜻이 모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개선 장군을 보면서 와 대단해요, 영웅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하인 한 사람이 말합니다.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지금 당신이 전쟁에 승리하여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당신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지금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시오라고 그 하인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멘토 모리. 최근에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 수업에서 많이 강조했던 얘기예요. 항암을 이겨내면서 모멘토 모리. 죽음이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죽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모멘토 모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위에는 분명히 이어지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한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준비해 놓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주식할 기회입니다. 지금이 땅 살 기회입니다. 지금이 부동산 투기할 기회입니다. 지금이 비트코인 할 기회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많은 기회라고 유튜브에서 신문에서 많은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잡아야 할 기회가 뭘까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물론 중요해요. 삶을 필요해서 열심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됐겠단 말이죠. 우리 죽음은 한 걸음뿐 앞에 와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뭡니까? 죽음 위에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걸 다시 요약을 해봤어요. 지금이 기회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해봤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십자가 아래 옆에 있던 사람들, 누구는 낙원 가고 누구는 영원한 지옥으로. 네가 그리스도면 너나 구원하라던 예수 조롱하던 사람들, 영생 얻을 기회 놓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요청했던 한 행악자, 주님과 함께 지금 낙원에 있다네. 십자가 고난 아래, 십자가 고난 옆에 있는 지금이 기회.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회개할 기회. 내가 불신자입니다, 구원하소서 구원받을 기회. 내가 병든 자입니다, 고쳐줘서 나음받을 기회. 그때가 언제냐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 그렇다면 우리는 모멘토 모리,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멘토 모리.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멘토 모리를 알 뿐 아니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가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예수를 통하여 바라볼 뿐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산다면, 이 시간을 산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럴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 내가 눈을 감는다면 내 눈이 다시 뜰 곳은 낙원이고, 누군가 지금 눈을 감고 다시 뜰 곳이 음부라면 그 사실 앞에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강도처럼 죽기 전에라도 아멘 해가지고 구원가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생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엄마, 아버지, 지금 목사님이 한 사형리 들었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간다지? 아멘 해봐. 여보, 그건 우리를 위협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 하루도 건강할 때, 하루도 인생이 남았을 때 그 복음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 예수를 선택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못된 선택을 죽음 앞에서 엄마 흔들면서 아멘만 해 그럴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쨌든 지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아멘만 하면 천국가, 그런 얘기하려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위로 주려고 써놓은 거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며 고난 중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붙들고 자신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맡기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의 무한한 사랑. 나 같으면 귀찮다고 그럴 것 같아. 야, 진작 말하지. 나 멀쩡할 때 말하지. 이제 와서 그럼 어떻게 해. 나도 죽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몸이 다 해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갈지라도 나를 살려달라는 그 강도의 말을 듣고 끝까지 구원의 자리를 이끄시는 예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이 본문에서 다시 발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은 예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다만이라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거나 모멘트 몰이 기억하시고요. 이 죽음 위에 삶을 준비한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종교심이나 나의 자선이나 나의 학식이나 나의 깨달음이나 나의 도통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예수의 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